말씀은 먹어야지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이 지식으로 말하자면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식으로 뭔가를 알고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먹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고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살게 되는 그런 식이 돼야 그것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 아는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삶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그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형태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초기 그리스도인 때부터 지식적인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생명으로, 생명 양식으로 여겨서 이것을 먹고 그리고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삶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가 하는 건데 다 누구나 일하잖아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위해 힘쓰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 건데 이제 주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신앙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은 거고 마음을 쓰는 것도 많은 거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 무엇을 위해 일하나 이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제 12장을 읽은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른 대상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그 주제는 잘못됐어요. 찾아온 대상은 바르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정말 귀하신 주님을 찾아와서 묻는다는 게 요청한다는 게 결국 무슨 문제냐면 유산 상속 문제예요. 말하자면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좀 명령을 해서 동생하고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것입니다. 찾아오기는 잘 찾아왔어요. 주님께. 오늘날 말하면 뭐 교회로 다닌다든지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뭐 주 예수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중심 속에 왜 찾아왔어? 왜 왔어? 왜 교회 다녀? 왜 나타났어? 그거는 재산 문제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의 민생구를 해결해주고 서로 재산 문제 분쟁이 있는 거 해결해주러 그렇게 내가 보내심 받은 사람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비유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심을 물리쳐라.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런 것, 물건 나누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좀 소유가 나도 좀 넉넉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라. 예,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재산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러면서 비유로 한 부자가 수확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이 창고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면 내가 내 일생은 편안하게 먹고 살겠구나.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제 넉넉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러면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 있지 않은 거지.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코스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예. 이제 재산은 다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없잖아요. 그 다음 할 일이 보여요. 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예. 죽으면은 그 재산 다 누구 것이 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있어요. 보여요. 느껴져요. 그만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는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전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젊은 사람 관원이 주님께 와서 주님께 온 건 맞아요. 그 사람도 주님께 제대로 찾아왔어요. 주님을. 근데 그 사람이 물은 것도 참 제대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문제를 다뤘어요.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뭐가 발전했죠? 주님께 물어본 주제까지도 바르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자기가 나름대로 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더 해야만이 영생을 얻겠냐, 이게 이제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제까지도 영생이 주제예요. 근데 주님이 그 젊은 관원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있는 재산,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였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내 재산 그거 팔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예? 이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생각을 해봤겠죠. 예. 복음서에 읽으면 근심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팔고 따르냐? 예? 예.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생각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 물어본 주제까지도 맞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재물 문제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는 읽은 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느라고 배가 고팠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배가 고플 정도로, 굶을 정도로, 며칠 먹을 게 없어서 힘들 정도로, 그래도 말씀을 받을 정도니까 그들은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제 주님은 이제 그들과 무리를 떠나 헤어지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은 디베리아라는 바다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인수가 뭐 5천 명이다, 뭐 4천 명이다 그렇잖아요. 많은 거죠, 인수가. 예, 그들이 이제 주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찾았냐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자, 이들은 예수를 찾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맛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죠. 다음 날 예수님을 또 찾았어요.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뭘 타고?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죠. 배를 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제법 찾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2장 6장 26절에 보면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 찾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옳은 거예요. 근데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2절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이 무리들이 주님께 31절에 보면 성경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했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그 구약의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냐,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에? 제법 기도도 제대로 하잖아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니까 항상 이 떡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떡이다.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구할 때는 예수님이 뭔가 항상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더니 이제 그게 바로 나다.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7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선지자의 글을 얘기했어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양식으로 취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사람들 결국 다 떠났어요. 조금 있으면 다 얘기하겠지만 다 갔어요. 왜 갔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끈 사람이 아니지. 예. 굉장히 엄숙한 말씀, 엄중한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워 먹게 하냐. 근데 주님은 계속 또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꾸 생명 얘기를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제 문제는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무덤엔 다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사는데요. 이 부활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부터 누가복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죠? 이 생의 삶만이 아니에요.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문제를 관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하셨는데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12제자 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잖아요. 여럿이 듣고 야,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이제 어떤 교회 창립 예배를 갔었어요. 이름만 대면 정말 유명한 아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격려사를 했고요. 제가 참 듣고 그랬어요. 참 왜 이렇게 다른지, 내가 전하는 말과 왜 이렇게 다른지, 뭐 지식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이런 말씀하고 달라요. 이런 말씀 전하는 거 달라요. 가르치는 게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쌈박하게 얘기를 해요. 예. 목소리 크게 안 하고. 그런데 이 말씀 어떠세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은 성경 그대로 하죠. 제가 성경 그대로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왜 그러죠? 관심하는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관심하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예? 이 땅에 속한 얘기, 이 세상에 속한 얘기. 어제도 결국 주제는 예? 새로 설립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냐, 이 얘기를 성경 여러 가지 지식적인 현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교회가 발전하는 부흥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너희가 어떻게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절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해 준 사람은 내게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다시 그와 함께 누구?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다 떠나더라. 다 가더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68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귀한 게 그거예요. 아주 중점을 알아. 이 사람은 이 제자는 이 사도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도 정말 명답을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시야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다른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 이 세상에서 내가 배부르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면 그것이 전부 다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간 사람들이.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내주신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 사람도 결국은 관심한 게 뭐죠? 12명 중에서 한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 이 세상의 재물 문제를 관심하고요. 영생의 문제를 관심하지 않아요. 내세를 관심하지 않아요. 예? 부활하고 그 다음 세상 어떻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 관심이 있어요. 예? 근데 이 12명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으로 보인 거예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저는 어제 일산에 가서 교회 설립 예배를 보고요. 예, 저는 한 2분도 안 돼 얘기하고 바라스 내려왔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있었던 우리 고 목사님 얘기인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왜 좋아하냐면
너무 짧게 너무 잘하셨다. 원래 저렇게 짧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 짧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끝나고 나서 우리 루디아 사모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2분도 안 되는. 제가 거기서 한 말을 소개할게요. 그 이름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원래부터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갈라져 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부화를 따겠느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다. 여러분 여기서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나쁜 나무는 되면 안 돼.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돼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 좋은 나무야 원래부터. 못된 나무 원래부터 못된 나무야. 그래서 그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선택에 대한 진리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럼 나머지 11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영생을 관심합니까? 왜 나머지는 다 갔어요? 수천 명이? 예? 택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엄숙한 얘기예요. 이것이 엄중한 얘기라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3, 40년을 섬겨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 만들 수 없다. 제가 못 만들어요. 제가. 예. 그 사람 못된 나무란 뭐예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데서 생각을 하면 쉽게 말해요. 두 가지예요. 크리스찬의 종류가.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하나는 사실은 이름만 크리스찬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택한 받은 자는 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천상주의예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무엇을 왜 하냐? 지상주의예요. 응? 지상적인 삶을 거기에 모든 중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절대 트랜스퍼가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그렇게 살고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사람 선택받은 표가 뭐야? 베드로 같은 거죠. 저요? 내가 어디를 가요? 갈 데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요?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가 뭘까? 예? 지상주의를 가르치는 거죠. 지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을 듣고 어렵네. 이건 어렵네. 난 그런 거 들으라고 배운 거 아니야. 하고서 수천 명이 다 갔어요. 예? 남은 게 몇 명이에요? 11명. 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이에요.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예. 심각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예? 성경에 있는 말도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철학으로 바뀌고, 말하자면 교리로 바뀌는데요. 아주 그럴듯해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철학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참뜻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속에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 받아들였죠? 절대 떠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듣는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속을 주장하게 돼요. 그렇지. 저 말이 맞지. 이게 성경 요한복음 6장 맞아. 이 말씀이야, 바로. 그러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베드로하고 똑같이 택함받은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못된 나무가 되려고도 안 돼요. 나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한번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영생의 소망을 관두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타락해가지고 한번 좀 세상적으로 좀 돈도 좀 사랑해가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좋은 나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우리 속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요, 40대 때 설교를 이런 설교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똑같아요. 제 어조는 똑같은데, 한 자매 오빠가 대만에서 와갖고 내 설교를 듣고서는, 야, 너희 목사님은 교회 부흥하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 듣고 되게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다 간다니까요. 다 그런 소리 하면 다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지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천상주의, 영생을 관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때는 서운해는 지금 안 서운해요. 그때는 제가 젊을 때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 왜 네 오빠는 재수없는 소리라고 하냐? 네, 그런 소리는 제가 안 했지만, 딸이, 아니, 동생이 결혼한다니까 신랑감 한번 보겠다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설교를 한번 듣고, 얼마나 머리가 좋게 생겼는지. 대만에서 유학하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일생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대했죠. 물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줘보고, 수없이. 근데, 안 바뀌어요. 다 떠납니다. 돈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돈과 함께 다 떠납니다. 제가 그것이 3, 40년의 체험이에요. 안 바뀌어요. 처음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왔다가 더 좋은 걸 발견하고 영생의 양식으로 바뀌겠지.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하고 한 서너 시간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부터 이런 체험을. 결국 다 떠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진짜 택한 사람이구나. 금방 답이 나와요. 이러한 말이 듣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결정하면 돼요. 저대로 야속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 가잖아요. 그래도 한동안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까지 타고 배들 타고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까지 여기 안 왔잖아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읽었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6장 3절을 읽으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뭐 좀 많이 알고 뭐 이렇게 변론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투기와 분쟁, 뭐 회방, 악한 생각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해지고 그 사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냐. 그냥 먹고 살면 됐지.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지 않냐. 그렇게 부활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예요?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주의 있잖아요. 지상주의, 지상 최고주의 이런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해지는 비결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영생이죠?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물론 참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있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생, 내세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커요. 더 무거워 그것이. 그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더 무거워. 세상의 삶이 무거운 분들은 조만간에 우리를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난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삶이 무거워. 영생의 소망보다 진리와 이거보다 그러면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고. 이것은 내가 30-40년의 체험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 100배 되는 말씀을 항상 전합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이라는 거요. 우리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들릴지 몰라도 제가 어제 들으니까 그런 목사님들 말은 정말 부담 없이 듣고 부담 없이 끝났겠더라고요. 귀를 즐겁게 해줘요. 근데 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를 찔러서 여러분들의 양심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정말 더욱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처럼 영생을 취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은요, 그런다고 해서 물질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 꼭 부자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과도히 아껴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것이 잠언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둬라. 만일 당신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영생을 구하고 산다고 한다 할 때 굶주리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물질을 쫓다가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 생도 놓치고 내 생도 놓치고 완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에 있고 어리석다고. 결국 요한복음 6장 디모데전서 모든 말씀이 다 일치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았다면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을 중심 삼고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올 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난 사람들, 그들은 썩을 양식을 구해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도들이 되고 종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진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진리와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의를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 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여금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